오늘은 이제 일리아스 21권을 살펴봅시다. 20권에서는 아킬레우스가 참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학살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아이네이아스가 1대1로 대결을 벌였고, 이제 포세이돈 신의 도움으로 후방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헥토르가 1대1 대결했다 아폴론이 도와줘서 이제 빠졌어요. 그 뒤로는 아킬레우스를 막을 만한 장수가 트로이아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인 학살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1권에 보면은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아킬레우스가 참전하면서 신의 무구를 가지고 참전하면서 신들도 다 참전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우스가 만약에 신들의 참여를 없이 그냥 인간들끼리만 전쟁을 하게 놔두면 아킬레우스가 결국에는 자기 운명을 벗어나가지고 운명 너머에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트로이아 성을 점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지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신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21권에 보면 신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이제 21권에서는 주로 이제 강변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강의 신하고 또 아킬레우스가 싸우게 돼요. 또 아킬레우스가 프리아모스의 막내 아들 리카온을 죽이고, 또 유명한 악시오스의 손자, 강의 신 악시오스의 손자인 아스테로파이오스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킬레우스가 상처를 입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아킬레스건 발목 부분 외에는 어디도 어떻게 상처를 입지 않거나 무적의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인은 아킬레우스도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아게노르가 엉뚱한 곳으로 아킬레우스를 유인해요. 그래서 다른 트로이아 군들이 성 안으로 무사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21권의 전반적인 얘기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제목은 이제 강변에서의 전투예요. 여기 크산토스 스카만드로스 강이라고, 그 여울에 이르렀을 때, 여울이라는 건 얕고 물살이 좀 센 그 여울에 이르러서 이제 두 갈래로 이렇게 트로이아군이 갈라집니다. 아킬레우스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거기를 정면 돌파했던 것 같아요. 모습을 보면 혼자서 막 그 트로이아 군 전체를 그냥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지금 아킬레우스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분을 나눠요. 한쪽은 평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도성 쪽으로 달아나는 것이고, 한쪽은 어쩔 수 없이 강물 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이 메뚜기 떼가 불기운을 피해가지고 강물에 그냥 빠지잖아요. 목숨을 어쩔 수 없이 구하려고, 그런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재앙을 만난 메뚜기 떼. 그것처럼 아킬레우스라는 재앙을 만난 이 트로이아인들이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그 강을 건너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킬레우스는 강변 위성류 덤불에다, 강변에 이제 덤불 나무들 있죠? 거기에다가 창을 기대놓고 창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아킬레우스 창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창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놓고서 칼만 들고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여요. 학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륙에 손이 지쳤어요.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죽였는데 손에 힘이 빠진 것이죠. 지친 것이죠. 그 뒤로 죽이기보다는 어떻게 했냐면 메노이티오스의 아들 파트로클로스의 핏값으로 젊은이 12명을 골라서 강에서 산채로 끌어냈어요. 죽인 건 아니고 12명을 산 사람을 잡았어요. 그는 새끼 사슴처럼 어리둥절해 있는 그들을 끌어냈다. 그러니까 12명의 젊은이들은 아마도 원래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흠없는 어린 양 이런 것들을 지내거든요. 새끼 양. 인간의 손을 타지 않는 젊은이들도 아마 아킬레우스가 선별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에요. 청소년기야. 약간 앳된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끼 사슴처럼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강가에서. 그때 아킬레우스가 그들을 잡았어요. 산채로 끌고 갔어요. 묶어가지고 뒤로 손을 묶어가지고 파트로클로스의 장례식장 이들을 희생 제물로 바칠 거예요. 산자를 죽여가지고 마치 제사에 쓰는 양이나 소처럼 사람을 그렇게 쓰겠다라는 것이죠. 약간 잔인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함선으로 데려가게 했어요. 나중에 이들이 죽는 장면이 뒤에 나올 거예요. 프리아모스 아들 리카온이 보였어요. 아킬레우스는 그를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전에 한번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리카온이 전차 난간을 만들려고 무화과 나무의 어린 가지를 청동으로 자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리카온이 전혀 방비가 없던 상태예요. 그냥 과수원에 있다가 그때 아킬레우스가 기습을 해가지고 그를 잡았어요. 그래서 렘노스 섬에 팔았어요. 비싼 값을 주고 팔았어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리카온은 어쨌건 프리아모스 왕의 아들이니까 비싼 값을 받고 이렇게 팔 수 있는데, 이 아킬레우스가 직접 프리아모스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이 따로 있어요. 렘노스 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팔았어요. 그때 누가 샀냐면 이하손의 아들이 값을 치르고 아킬레우스로부터 산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아킬레우스를 비롯해 그리스 군들은 이렇게 노예를 잡아서 팔아서 물건들을 샀어요. 돈을 받고 황금을 받고 그리고 물건들을 사고. 왜냐하면 9년 동안이나 이 전쟁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계속 수급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렘노스성에 팔렸던 이 리카온은 인브로스의 에에티온인데, 물론 보통 에에티온은 헥토르의 장인이 되는데 이 에에티온이 아니고 다른 에에티온의 이름만 같아요. 그를 많은 몸값을 주고 이제 또 산 거죠. 그래서 아리스베로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리카온이 몰래 달아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탈출을 한 것이에요. 프리아모스 왕은 자기 아들 리카온의 몸값으로 어떤 것을 지불하지는 않았죠. 탈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나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틀째 되는 날 다시 잡힌 거예요. 아킬레우스에 의해 가지고. 리카온의 운명이라는 게 참으로 좀 딱하긴 하죠. 겨우 이제 목숨을 탈출해 가지고 나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쟁터에 나와서 이틀 만에 다시 잡혔어요. 아킬레우스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이 리카온은 전에 아이네이아스에게 이제 술자리에서 아킬레우스하고 맞서 싸우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약속을, 술자리 약속을 지키라는 것처럼 얘기했던, 물론 아폴론이 변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기를 이제 북돋워주고 싸우도록 격려했는데, 이 리카온 자신은 여기서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 보여요. 아킬레우스의 무릎을 잡고 이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리고 리카온은 폴리도로스의 형이에요. 가장 막내 아들 폴리도로스하고 리카온의 형제가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헥토르하고는 어머니가 다른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리카온이 어떤 상태였냐면 투구도 방패도 다 벗은 채로 강을 건너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무장이 전혀 없어요. 그가 아킬레우스하고 마주치니까 어떻겠습니까? 벌벌 떨렸죠. 무릎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킬레우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 속으로, 속마음으로 내가 큰 기적을 보았다. 왜냐하면 전에 내가 잡아서 10며칠 전이겠죠? 팔았는데 지금 다시 자기 눈앞에 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매한 트로이아인들 모두 침침한 어둠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 분명하구나. 내가 죽여도 혹시 부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해보겠다고 리카온을 죽여서 다시 살아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카온의 행동은 살기를 열망해가지고 다가와서 이제 아킬레우스 무릎을 잡으려고 해요. 그때 아킬레우스가 창을 던졌거든요. 긴 창을 던졌다. 근데 구부리고 피하고선 밑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잡았어요. 리카온이. 굉장히 재빠르죠. 근데 무구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탄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창은 등 뒤로 날아갔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69행에 창이 등 뒤로 날아갔어요. 아킬레우스가 여기까지 창을 갖다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다 사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창이 갑자기 느닷없이 좀 나오는 장면이 모순될 수도 있고 또는 생략할 수도 있겠죠. 죽이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12명의 젊은이를 잡고 그리고서 이제 창을 갖고 왔을 수도 있죠. 어쨌건 창으로 그렇게 했는데 창을 피했어요. 리카온이. 그리고서 무릎을 잡고 탄원을 합니다. 제우스 양자여, 나는 존중받아야 할 탄원자와 같습니다. 76행에 보면. 왜냐하면 그 전에 식탁에서 아킬레우스와 함께 식탁에서 데메테르의 열매를 맛보았다. 데메테르는 이제 곡물의 여신이에요. 대지에. 그러니까 손님으로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포로로 잡았는데 포로로 잡고 보니까 신분이 고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노예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쨌건 대우를 손님처럼 대우해주고 비싼 값을 주고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탄원자로서 제우스에게 부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탄원자가 부탁했을 경우에는 거절하면, 손님으로 와가지고 거절하면 제우스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쭉 합니다. 폴리도로스도 죽었고 나의 어머니는 라오토에이고 나는 헥토르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헥토르의 이제 동복 아우가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에 태어난 아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킬레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트로클로스가 죽기 전에는 트로이아인들을 아끼고 싶어서 많은 자들을 사로잡아 해외에 내다 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외라는 건 이제 바다 건너 섬들에 팔았던 거예요. 근데 아킬레우스가 웃기죠. 트로이아인들을 아끼고 싶어서는 아니겠죠. 당연히 돈을 벌고 싶었었겠죠. 돈을 받고 팔았던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파트로클로스 죽은 이후에는 트로이아인들도 다 죽기를 바라는데 프리아모스 자식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리카온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비탄을 하느냐. 그대보다 훨씬 뛰어난 파트로클로스도 이미 죽었고 너는 나를 봐라. 아킬레우스 나를 봐라. 나는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고 어머니도 여신이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풍채도 뛰어나고 그런데 결국에 나도 내 위에도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죽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창이나 또는 시위를 떠난 화살로 나를 맞춰 싸움터에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갈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낮이 다가오고 있다. 나도 죽을 날이 그 죽는 순간이 아침인지 점심때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지만 그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 나도 결국 죽을 것이고 그것을 당당히 받을 것인데 너는 그보다 못한 자가 죽음을, 운명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의 운명에 대한 통찰이에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인간. 그래서 그 운명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것. 근데 그것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호메로스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투하듯이 싸우듯이 열망을 갖고, 그리고 그것이 죽는 순간에 명예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명예는 죽은 이후에도 자기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사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그보다 못한 리카온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나도 죽고 파트로클로스 죽었으니까 이제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죽이고서는 강물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시신을. 그래서 시신이 훼손돼요. 물고기들이 뜯어먹고 말겠죠. 여기서 이제 물고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전에는 이 평야에 육지에 있을 때는 개, 새떼 이런 자들이 이제 시신을 뜯어먹잖아요. 근데 이제 강가에서는 다 물고기들이 시신을 뜯어먹을 거예요. 아킬레우스가 이제 신을 모욕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고대 사람들은 신을 모욕하거나 신성을 약간 해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130편에 보면은 소용돌이 치며 아름답게 흘러가는 하신도 너를 구하지 못하리라. 그에게 너희는 오랫동안 많은 황소를 바치고 그의 소용돌이 속에 홍발굽이 말들을 산채로 던져 넣었지만 말이다. 그러니까 하신, 이게 스카만드로스 강이에요. 그 강에다가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많은 것을 갖다 바쳤지만 결국에 그 신은 너희를 돕지 못할 것이다. 그럼 시체를 거기다 버려버렸어요. 나중에 스카만드로스 강이 이제 아킬레우스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36행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자 하신은 마음속으로 더욱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신이 지금 아킬레우스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있어요. 하신이 어떻게 하면 아킬레우스를 제지할까? 트로이아인들을 어떻게 하면 파멸해서 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아스테로파이오스라는 자에게 용기를 불러 넣었습니다. 아스테로파이오스는 악시오스라는 강의 신 손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강의 신의 손자에게 강의 신이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있어요. 그가 강에서 나와서 창 두 자리를 들고 아킬레우스에게 맞서 싸웁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방적으로 다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사륙이 벌어졌는데 아이네이아스와 헥토르가 없는 사이에, 둘이 빠진 사이에 아킬레우스에게 대적하려고 맞서 나오고 있는 그 용기 있는 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150행에 보면 너는 대체 어디서 온 누구이기에 감히 내게 덤벼드느냐. 의외의 상황인 것이죠. 크산토스가 이렇게 마음에 용기를 넣었기 때문에 내 가문을 왜 묻는가 이러면서 아스테로파이오스가 얘기합니다. 일리오스의 온 지는 11번째 되는 아침이에요. 최근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리카온은 아까 12번째 날 탈출하고 나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보내다가 12번째 날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 아스테로파이오스 이곳에 온 지 11일 된 후에 이제 아킬레우스를 맞서 싸우는 것이고, 당당하게 창 두 자리를 들고 동시에 던집니다. 양손잡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이 이제 방패를 맞췄으나 뚫지는 못했고, 왜냐하면 신이 준 방패이기 때문에, 대신에 아킬레우스의 오른쪽 팔꿈치를 스쳐가지고 검은 피가 솟아 올랐다고 돼 있어요. 아킬레우스의 팔꿈치 스쳐서 이제 땅에 꽂힌 것이죠. 사실 아킬레우스에게 상처를 입힌 최초의 사람이 되겠어요. 유일무이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아스테로파이오스를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근데 맞추지 못했어요. 그것이 강둑에 반이나 묻히고, 근데 얼마나 세게 던졌던지 강둑의 창에 반이나 땅에 묻혔다고 돼 있어요. 사실 뭐 거의 기적 같은 일인데, 여기 그러면 우리가 아스테로파이오스가 굉장한 무장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어요. 전쟁터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킬레우스 어떤 사람인지 직접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을 수 있겠죠. 여지까지 아킬레우스가 이제 참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1대1 당당히 맞서 싸우고 상처를 입히고 또 창을 던졌는데 피하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트로이아 군들은 아마도 굉장한 기대를 했을 수 있겠어요. 드디어 아킬레우스를 우리가 제지하고 이길 수도 있겠구나. 상처까지 났으니까. 아스테로파이오스가 자기에게 창이 없잖아요. 주변 사람이 창을 줬으면 좋은데 얼씬도 못했던 것 같아요. 1대1 대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스테로파이오스가 아킬레우스의 창을 뽑으려고, 땅속에 반이나 박혀있던 그 창을 뽑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창은 인간이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창이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킬레우스가 칼을 들고 와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신, 강의 신을 모욕해요.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어떤 강의 신보다도 훨씬 더 제우스가 강하다. 그런 만큼 이 강의 신의 후손이 나를 이길 수 없다. 아스테로파이오스가 강의 신의 후손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더 나아가서 195행에 보면 어떤 강의 신 왕도 안 될 것이다 하면서 깊이 흐르는 오케아노스의 큰 힘도 겨룰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은 아니고 제우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제우스에게 겨룰 수 없으리라, 오케아노스도. 자기 족보를 따져서 제우스의 후손이니까 우리 이제 자기 조상인 제우스가 가장 강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케아노스까지 모욕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강의 신이 참다 아마 못 참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뒤에서 아스테로파이오스를 모래바닥에다가 그대로 두었어요. 거기에 이제 물들이 이렇게 스물스물 와가지고 뱀장어와 물고기 떼가 뒤에 몰려들어가지고 시신을 훼손합니다. 콩팥 옆에
기름을 뜯어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여러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이제는 1대1로 맞서 싸울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지, 그때 신이 화가 났어요. 하신이 스카만드로스 강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깊은 소용돌이에서 외쳤다. 이제 놀라운 모습인데, 보통 이제 신은 어떤 인간의 모습을 하면 그 모습을 빌려서 나오잖아요. 목소리만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신이 누구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모습,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어요. 아킬레우스를 꾸짖습니다. 강에서 지금 너무 많은 시신이 둥둥 떠다니고 막히고 있으니까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아킬레우스가 거부를 합니다. 이 강의 신은 엄청나게 밀려오는 시신들이 있죠. 시신들을 무트로 땅 쪽으로 이제 던져줬고,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사람을 물줄기 밑에 안전하게 감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신이 그래도 트로이아 사람들을 보호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신은 무트로 더 이상 이제 바다 쪽으로 흘러내 보낼 수가 없으니까 무 쪽으로, 땅 쪽으로 몰아내고, 어떤 의미에서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시신을 구할 수 있으면 장례를 치를 수 있잖아요. 근데 강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가면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 시신은 완전히 훼손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감추어주고, 그리고 아킬레우스의 주위에는 물결이 무섭게 솟구쳐 오르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아킬레우스하고 스카만드로스 강의 신이 대결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일방적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어도 결국엔 필멸의 인간이고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스카만드로스 강은 뭐 엄청난 신은 아니에요. 그쵸? 트로이아 평야를 지나는 강이거든요. 조그만 강. 강의 신에게 1대1 대결하면서 247행에 보면 아킬레우스는 겁이 났어요.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들판 위를 질주해서 앞으로 달아나고 있는데, 강이 계속 시커멓게 부풀어 오르면서 따라가요.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아킬레우스가 날래게 달려도 계속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날래긴 하지만 강의 물결은 언제나 그를 따라잡았다. 신들은 역시 인간보다 더 강력한 법이니까. 아킬레우스가 공포에 질려 있을 거예요. 좀비도 아니고 어떻게 그 들판으로 향해 달리는데 거기를 계속 강의 물결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이죠. 원래 물결은 정해진 곳이 있는데 그의 무릎을 지치게 하며 그의 발밑 이 땅을 집어삼켰어요. 계속 물이. 그래서 결국에는 아킬레우스는 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이 와요. 떠내려갑니다. 근데 아킬레우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운명은 이런 게 아닌데, 어머니가 자기에게 들려준 운명은 트로이아 성벽 밑에서 아폴론의 화살에 의해 가지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뭐지? 강물에 떠내려가서 돼지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익사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명예도 없이. 죽는 순간도 어떻게 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강의 신을 모욕했다가 강물에 빠져가지고 익사당하는, 그러니까 영웅으로서의 그 죽음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하고, 차라리 내가 헥토르 손에 죽었으면 이렇게 비참하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포세이돈하고 아테네가 재빨리 아킬레우스에 가가지고 언지를 줍니다. 실제 도와주지는 않아요. 근데 너희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렇게 떨거나 겁내지 마라. 하신에게 죽을 운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떠납니다. 더 이제 예언을 해주는데, 전적에서 손을 떼지 마라. 헥토르의 목숨을 빼앗은 다음에는 함선들로 돌아가라. 우리는 그대가 명성을 얻도록 해주리라. 두 신이 충고를 해준 거예요. 강의 신에게 죽을 운명이 아니다. 겁내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신이 도와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던 자를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신이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실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기서 아킬레우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이제 예언은 헥토르의 목숨을 빼앗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라? 함선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제 명예를 너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죽인 다음에 함선으로 돌아가요. 정해진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헥토르를 죽인 다음에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명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들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뒤에서 성취됩니다. 온 들판이 홍수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테네가 아킬레우스에게 큰 힘을 주어서 하신이 그를 제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아킬레우스가 하신을 어쩌지 못해 가지고 떠내려갈 뻔했는데, 이번에는 신이 말로 도와줬거든요. 용기를 준 것이죠. 물론 이제 육체적인 힘을 주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신이 그를 제압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에요. 스카만드로스 강이 주변 강인 시모에이스를 큰 소리로 불러가지고 사랑하는 아우야 이렇게 하면서, 그보다 조금 더 작은 강이었던 것 같아요. 힘을 합해서 나를 도와다오. 힘을 합해가지고 저 인간을, 사나운 인간을 제지하도록 하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헤라가 걱정스러워가지고 헤파이스토스를 불러요. 가서 도와주라고. 불로써 이제 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크산토스 강변을 따라가지고 나무들이 있는데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강 자신도 불길에 휩싸이도록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참여를 하자 강이 들끓어요. 화염에 휩싸이고. 그래서 결국 강의 신이 항복을 합니다. 실행에 보면은 스카만드로스 강이 이런 얘기를 해요. 헤파이스토스여, 어느 신도 그대와 겨룰 수 없을 것이오. 이러면서 나 역시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대와 싸우고 싶지 않소이다. 이제 항복을 하는 것이죠. 싸움을 멈추고 고귀한 아킬레우스가 트로이아인들을 도성에서 당장 내쫓게 하시오. 싸움이나 고원이나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전에는 트로이아인들을 어떻게 구해줄까 이런 궁리를 하다가 이제는 자기가 고난에 처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도 비겁해요. 끝까지 지켜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헤파이스토스가 말을 안 들으니까 헤라에게 또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헤파이스토스는 어머니 얘기를 잘 듣거든요. 효자예요. 헤라에게 간청을 하고 헤라가 그 요구를 들어줘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여기서 인간들 때문에 불사신에게 이렇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좀 웃기죠. 폭행을 가하라고 하고서 이제 폭행을 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자기 모순 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그만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 일 때문에 신들까지 싸울 필요는,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이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신들 사이에서 이제 무섭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넓은 대진에 고함이 울리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퍼지고 제우스는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신들이 서로 어우러져 싸우고 있어요. 그것을 제우스가 390행에 보면은 마음이 흐뭇하여 웃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신들의 싸움이 진짜 이게 코미디 같은 장면들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우주적 전쟁을 벌일 것 같은데 굉장히 싱겁습니다. 제우스는 아무 심각함이 없어요. 그냥 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음이 흐뭇해서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동생하고 하여튼 자기 부인들이 나가가지고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근데 마음이 흐뭇해서 웃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신들은 죽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 사이 일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1대1 대결을 벌입니다. 아레스하고 아테네가 먼저 대결을 하는데 당연히 아테네가 너무 쉽게 제압을 해버렸어요. 아레스가 아이기스를 찔렀는데 아이기스는 당연히 제우스의 방패인데 뚫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테네가 돌덩이를 집어들어가지고 아레스의 목을 쳐서 사지가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테네가 아레스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포로디테가 쓰러진 아레스의 손을 잡고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헤라가 또 보고 있어요. 아포로디테는 이제 아레스의 연인 사이예요. 정식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때 헤라가 보고 쌍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에게 얘기를 하는 건데 422행에 보면 저 게파리가 살인마 아레스를 무리들 사이에서 살벌한 싸움터에서 데려나가고 있구나. 그러니 추격하도록 하시오. 아테네에게 명령하는 것인데 아프로디테를 가지고 게파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가 기뻐하면서 가가지고 아프로디테의 가슴을 쳤어요. 아프로디테의 무릎과 심장이 풀려가지고 대지에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두 신이 아레스하고 아프로디테가 그냥 대지에 벌러덩 누워있는, 굉장히 이상하죠. 싸움 자체가 너무 싱겁죠. 아레스하고 아테네 싸움도 그냥 돌덩이 던져가지고 쓰러져 버렸고 아프로디테는 탁 쳐가지고 쓰러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아폴론하고 포세이돈이 싸움을 벌이는데 근데 아폴론이 그냥 양보를 합니다. 자기는 이제 삼촌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포세이돈이 예전에 너랑 이제 아폴론에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라오메돈의 그 성 트로이 성을 함께 지어주고서 보수도 못 받고 모욕을 당했는데 어찌 지금 이제 트로이아 편을 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뭐 귀뚱으로 듣고 이렇게 아폴로는 싸우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의 운명에 대해서 또 예전에 글라우코스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은 마치 나뭇잎과 같아서 때로는 대지 열매를 먹고 불꽃처럼 타오르는가 하면 때로는 생명을 잃고 시들어지지요. 우리는 어서 싸움을 그만두고 저희들끼리 싸우도록 내버려 둡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형제하고 주먹다짐하는 것이 부끄럽다 이러면서 싸우지 않아요. 사실 가장 이제 기대가 되는 전쟁이 이 아폴론하고 포세이돈 전쟁이거든요. 두 신 다 어마어마한 신이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싱겁게 서로 양보하면서 싸우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하고 헤라가 싸우는데 이건 너무나 경박스럽습니다. 어찌 감히 나와 맞서려 하는가, 이 뻔뻔수를 암캐요. 헤라가 아르테미스에게 뻔뻔한 암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놓고서는 헤라가 왼손으로 아프로디테의 양 손목을 움켜잡고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어깨에서 활을 벗겨내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것을 요리조리 피하는 그녀의 귀 옆을 후려쳤어요. 그래서 화살통에서 화살이 떨어지고, 그랬더니 울면서 아버지 제우스에게 가는 장면이 이거 뭐 거의 시장통에서 여인들이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헤라는 억센 아줌마, 이런, 또 아프로디테는 처녀잖아요. 약간 이제 순수하고 여리고 이런 처녀. 일단 손목을 한 손으로 두 손목을 잡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헤헤 이러면서 막 때린 거죠. 그래서 울고 제우스에게 가요. 그때 제우스가 이제 그녀를 껴안으면서 상냥하게 웃으면서 물었죠. 다 알면서 그런 것이죠. 누가 그랬느냐 이랬더니 당신의 부인 헤라가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불화의 씨앗이다. 싸움을 일으키는 신 헤라.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통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아버지는 뭐 제우스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레토하고 아르고스의 살해자
헤르메스죠. 둘이서는 싸우지 않아요. 헤르메스가 그냥 양보를 합니다. 레토에게. 아버지 아내하고 싸우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헤르메스가 굉장히 예의 바른 그런 신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장난꾸러기죠.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폴론만이 유일하게 일리오스 트로이 성으로 가요. 다른 신들은 다 올림포스로 올라가는데 왜냐하면 도성이 함락되지 않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제우스의 의도는 여기 있었던 것이죠. 신들이 나가서 마음껏 싸우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신들이 1대1 대결했지만 그리스 돕는 신들이 일방적으로 이겨요. 그리고 나머지는 약간 이제 싸우지 않고 다른 신들은 다 올라갔어요. 그때 아폴로만 남아가지고 전쟁터에서 트로이아를 도와줍니다. 성벽이 점령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까 아폴론이 포세이돈에게 했던 얘기는 사실은 전략적인 것이죠. 포세이돈에게 인간들의 싸움은 그들에게 그냥 맡겨두고 우리는 싸우지 말자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심을 시켜놓고 포세이돈이 그래서 이제 물러났을 때 자기는 인간들을 돕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말과 좀 다른. 일리아스에 보면 전반적으로 두 신은 굉장히 좀 지혜롭게 뭔가를 해요. 전략을 짜고. 그리스군에서는 아테네고 트로이아에서는 아폴론이에요. 그때 이제 프리아모스가 성문을 열어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문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는 아킬레우스가 들어올 때쯤이면 성문을 닫아라. 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사실은 아킬레우스가 들어와도 되거든요. 선두에서 막 들어와. 아킬레우스까지 딱 들어와. 그럼 아킬레우스 여러 사람이 아무리 뭐 천하무적이라고 해도 혼자서 트로이아군을 그것도 트로이아 성 안에서 이길 수는 없을 텐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열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아폴로는 이런 상황에서 파멸을 구하고자 트로이아인들을 도와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테노르의 아들 아게노르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아게노르에게 이제 아킬레우스와 1대1로 맞서서 싸우도록. 근데 막 너무 심장이 아게노르는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들판으로 도망갈까? 그래가지고 산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성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다른 무리들하고 섞여가지고 성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했지만 사실은 아킬레우스의 발이 빠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도망가도 나를 따라잡아서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리저리 해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우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아폴론이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 자기가 들어보니 아킬레우스도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과 전투를 열망하고 있고 표범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어쨌건 맞서 싸우고자 하는 투지가 불살아났습니다. 1대1로 맞대결을 해요. 21권에서도 두 번의 1대1 대결이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아스테로파이오스가 강가에서 1대1 대결에서 상처를 입혔고 여기서 아게노르가 아폴론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1대1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게노르가 장을 던져서 정강이 바지를 맞췄는데 거기 또 신의 무구이기 때문에 그냥 도로 튕겨져 나왔어요. 아킬레우스가 덤벼들려고 했을 때 아폴론이 아게노르를 가르쳐가지고 안개로 싼 다음에 밖으로 내보냈어요. 아폴론이 구해냈어요. 아폴론이 아게노르의 모습을 하고 아킬레우스를 유인해요. 그래서 스카만드로스를 향해서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달립니다. 들판 위를 달리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약간의 이제 자기하고 1대1 대결을 한 사람인데 그를 그냥 내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게노르를 따라가는 화가 나가지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 사이에 많은 트로이아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도시를 향해서 도성으로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구하게 돼요. 마지막 부분에 아게노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킬레우스를 유인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도성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강변에서의 전투, 두 명의 용감한 전사가 아킬레우스하고 맞서서 상처도 입히고 또 유인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들이 전쟁을 벌였는데 신들의 전쟁은 굉장히 싱거워요. 정말 좀 코미디 같은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쨌건 마지막까지 아폴로는 열심히 일해요. 트로이아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혹시 그것이 걱정돼가지고 트로이아인들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